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오직 능력이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응답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열과 분쟁에 대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거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많았을 겁니다. 말을 잘 못해서,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상처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도질 때는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부끄러움을 자꾸 숨기려 합니다. 여러분, 돈 없는 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말 못하는 거 부끄러움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살면서 그게 부끄러움으로 느꼈고 그게 상처가 된 사람들은 그걸 이제 포장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반박하고 그걸 이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진짜 부끄러움 당할 때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다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요. 진짜 부끄러움을 당해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겉돕니다. 제대로 부끄러움을 세상에서 당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앞으로 올 영적인 문제, 앞으로 올 재앙 못 막습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말, 훌륭한 생각, 완벽한 계획, 우리의 부끄러움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어디 있었냐?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고 훌륭한 생각이라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화려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훌륭한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게 진짜 부끄러움이에요.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인생을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상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말을 잘 못하는 거, 또 웃기는 말,
이게 못하는 게 저에겐 상처였어요. 제 친구는요, 입만 벌리면 사람을 웃겨. 입만 벌리면 사람들이 좋아해. 꼭 우리 교회 진선숙 권사님처럼. 우리 진선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야유회 간다, 수련회 간다, 전부 자기 차로 데려가려고 안 돼, 진 권사님 내가 데려갈 거야. 나랑 같이 탈 거야. 진 권사님 그리 가? 그럼 내가 거기 같이 갈래. 왜? 이동하는 시간이 즐거워. 계속 웃겨주니까, 맞춰주니까. 진 권사님은요, 피곤하시겠죠. 저는요, 청소년 때 우리 진선숙 권사님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요, 근데 전도사 돼서도 부러운 거예요. 전도사 됐는데 동기들이 말을요, 기가 차게 해요. 음식점 갔어요. 또 뭔가 매장에 갔어요. 음식을 먹고 선물을 살 때 저는요, 뭐가 잘못되면, 음식에서 뭐가 나오면 그걸 말을 못 하겠어요. 막 머리카락이 나온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근데 저희 동기 전도사는 헤이, 이 머리카락 나는 거예요. 이모, 헤이, 밥맛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모, 어떻게 하시지 마. 다시는 새로운 메뉴 주래요. 그리고 오늘 나 돈 내기 싫다고. 이야. 근데요, 그래, 먹고 가라고. 말을 잘해. 얼마나 또 잘하면 메뉴에 없어. 이모, 계란 후라이 2개 말 해달라고. 근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이모님들이 다 해줘요. 야, 그게 막 저에게는 능력으로 보이고 부러운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 또 매장에 갔어. 물건이 잘못됐어. 따닥 따져가지고요, 싹 새 걸로 바꿔내요. 한참 쓰다가 뭐가 이상해. 그러면 가서 따져서요, 매장에서 새로운 걸로 바꿔고 오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라고.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가 잘못되면 대충 쓰지.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말 잘하는 사람, 가서 뭔가 바꿔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요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제 의견을 얘기할 때 묵살당하면요, 엄청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얘기해. 여러분, 혼잣말 할 때 그 부끄러움 아십니까? 혼자 막 제가 말을 꺼냈는데 전부 다른 얘기하고 나 혼자 이제 기어 들어가면서 말 마무리. 그러니까 저는요, 혼잣말이 늘 많았어요. 그럼 이제 얘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아니야. 너 혼잣말해? 너 귀신하고 대화하냐? 막 이러더라고요. 청소년 때. 제가요, 이상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말 잘하고 싶다. 그리고 웃긴 말 하고 싶다. 사람들이 막 그걸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걸 보면서 더더욱 저에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진짜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아무리 들어준다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거구나. 제가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듣는 질문과 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더라고요. 증명하실 때 그냥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로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생각, 하나님이 들으시는 계획,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1절에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요, 우리 상태를 점검하는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과연 이 문제 앞에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됐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응답을 받아도 해결을 받아도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맞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보면 완전 광야예요. 우리처럼 큰 나무도 없어요.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모래 바람 불고요. 물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정말 힘든 땅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입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백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백수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심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렘넌트 중에 렘넌트고 이 시대를 살릴 서밋 중에 서밋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으이그 지 아버지 닮아서 능력 없는 거 똑같아 내 인생아 내 팔자야 그러십니까? 저는요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거, 잘하면 엄마 닮았고 못하면 아빠 닮았어.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요 허름합니까? 곰팡이가 펴 있습니까? 집이 낡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봐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업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업이 하나님 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업이다. 심이 아름다운 업이다. 여러분은요? 아니야. 내 자식만큼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너는 편안한 공무원에 공무원.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무식하고 실수 많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렘넌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가 게임을 하면 사과를 깎아서 먹으면서 해라고 하셔야 돼요. 렘넌트.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푹 쉬어. 한 3주 쉬어. 야 용돈 더 줄게. 팍팍 놀아. 아멘이 안 나와. 눈이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보 괜찮아. 지금만큼만 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고 바가지가 많이 긁습니까? 여보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이 정확한 거 주실 거야. 눈을 바꾸셔야 돼요. 눈을 바꿔줘야 돼요. 아멘? 아니 왜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닐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제가 흥분한다는 거 빨리 아멘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왜 안 합니까? 금요일날 이제 제가 너무 아멘을 안 하길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미리 예언했어. 예고했어. 그랬더니 이걸 딱 얘기하니까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집구석이 허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먼저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인간이요, 나의 보배요, 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아멘이 계속 안 나오니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눈이 안 바뀌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부끄러움을 오늘 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 화려한 말을 하고 살았구나. 공허한 울림이 내 머릿속과 내 삶에 가득했구나. 빈수레.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돈이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게 능력이라 얘기해요. 공부하고 뭔가 자격 있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능력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증거를 오늘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거요, 아무리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재치 있고 위트 있고 굉장히 멋스러운 말인데 뒤돌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다가 목사님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고. 하지 마. 딱 한번 하시라. 그걸로 될 거였으면 벌써 됐어. 내가 그걸 계속하며 살았어. 하지 마. 사람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회복될 거였으면 벌써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맞다. 이 사람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받으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요, 좋은 마음에 훌륭한 마음에 도와주고자 하죠. 살려보고자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질문이 그 속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 걸로 위로해봐야 한순간 그 사람을요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요 복음으로 도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 분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냐?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낳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은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요 부릅니다. 네 안에 잠재력이 있어. 아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잠재력이란 단어와 비교할 수 없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요, 무의식 세계가 있다. 그 무의식 세계를 너희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의식 세계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알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다른 힘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힘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쟁 끝내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뭘 본받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낳는 삶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도요, 불신자 용어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다 왕자, 공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자병, 공주병 아닙니다. 원래 왕자, 공주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맞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주병 걸린 게 아니라 난 공주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 왕자병 걸렸군. 아니 나 왕자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눌려서 사셔서 그런지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여러분 왕자하고 공주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봐, 안 믿잖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예요. 진짜예요. 그 여러분이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걸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축복하신 걸 보셔야 돼요. 아멘.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가 잘 못한다. 괜찮아요. 이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대학은요 전부 문 닫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모든 대학이 문 닫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모든 지식이 통하고 모든 지식이 오픈이 되면서요 이제는요 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쉽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이 세상에 없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랩런트들이 또는 남편이 아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합니까?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온다. 아내가 가서 일을 안 한다. 아니에요. 내 남편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내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 아멘? 제 부부싸움을 하면요. 옛날에 막 싸우면요. 막 저희 아내가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면 저도요 같이 너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다 막 이게 없고 저기 없고 너도 나가 돈 벌어와. 제가 너도 나가서 일해. 나도 집안일 할 수 있어. 이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꿨어요. 눈을 바꿨어요. 아니지. 우리 와이프는 집에 계셔야 할 공주님이시지. 그죠? 눈을 바꾸고요. 서로 진짜 포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는 거고, 허락하실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맞는 거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 안 맞는 거고. 이게요, 두 부부가 소통되기 시작하면서요, 점점 살수록 행복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김영태
안수쌤이 그러더라고. 좀 더 살아봐. 그건 본인 얘기고 본인이 나를 닮아야지. 어? 여러분 살면 살수록 지긋지긋하십니까? 일본에 계신 정창규 목사님과 한경미 사모님은 살수록 신혼이세요. 성경대로 사시더라고. 그죠?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기쁘셨더라.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누가 놓치느냐? 내가 놓치는 거예요. 지난주랑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문제 누가 만듭니까? 내 상태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상태.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과 눈과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다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영향받아서요.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언제 24 하실 겁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암 걸려서 말기 암 환자 돼서 24 하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참한 거 아닙니까? 말기 암 환자 돼가지고 오직 하나님 하는 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진짜 부끄러움 아닙니까? 여러분요 오늘 진짜 부끄러움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24 시간이 아니라 24 삶을 말합니다. 집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본받으라 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분쟁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모임이, 가정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왜 가정의 아비로, 남편으로, 사위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아멘. 저는요, 제 개인이 정현우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사위로서, 아들로서 뭐를 이루려고 샀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삽니다. 바울이요, 그것이 방향이 됐어요. 우리는요,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들 역할 해야 되죠. 사위 역할 해야 되죠. 남편 역할 해야 되죠. 아빠 역할 해야 되죠. 여자분들도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역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걸 모르면 난 나야. 난 정현우야. 사단의 전략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까? 왜? 이게 중요해요. 인간에게는요, 참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없으니까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허무와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구원하신 겁니다. 허무와 절망뿐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참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 가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맞는 것 같고. 그죠? 이 세상에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점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후회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합니까? 나도 이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도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겠다. 천만의 말씀.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요 유튜브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막 조회수,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시골의 산부자, 소뚜껑 위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자기네들 동네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유튜버를 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보고 있냐고. 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얘기를, 그 사람의 먹는 모습을 왜 계속 봅니까? 요즘 먹방, 찌양이라는 그 유튜브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걸어 다니는 기업이에요. 걸어 다니는 기업. 이 유튜버로 수익으로 버는 돈이 엄청나더만. 돈 버는 거 쉽더라고. 오늘부터 우리 성은이 유튜버의 먹방 한번 해라. 어? 그런 거 아마 잘하려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 장로님들 그런 거 잘하실 거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끌려가고요? 어떻게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자꾸요,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하죠.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문제고, 그걸 쫓아가려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왜 보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후대는 어떻습니까? 참 미래가 없어요. 참 미래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어둠과 상처뿐인 거예요, 후대는. 여러분, 허무와 절망이 인간이고, 세상이 혼란과 후회고, 후대는 어둠과 상처뿐이라면, 이게 인생이라면 살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죽어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 임금되고 신이 되어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정확히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서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운명 사주팔자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사탄이라는 권세는 깨졌고 존재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과 싸우면 됩니까? 이 사탄의 나라 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면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그거하고만 싸우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속에 자꾸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유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도대체? 답이 있어야겠죠. 나라라 했을 때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영역을 말하죠. 그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준, 이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했을 때 이것 때문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나왔지만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아니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지진을 느꼈었다니까요. 어휴 무서워요 그거. 그거 진짜 무서워요. 요즘도 우리 안경미 사모님은 야 어제 지진 났었어. 조금만 움직여도 불안하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민방위 훈련 받을 때 강도 7.5 그거를요 그 경험을 시켜주더라고. 이야,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들 다 넘어져요. 아니 땅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잖아요. 거기다가 하늘까지 진동시킬 거라고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모든 게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에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려지게 되고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잘 먹으면 감사하다 하죠. 잘 마시면 감사하다 하죠. 아니요. 그거 이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건 뭡니까?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죄책감, 죄의식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 함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요? 평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때, 내가 진짜 예배 드렸을 때, 진짜 말씀이 들렸을 때, 기도가 되어졌을 때, 전도 현장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진짜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 신경 쓰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여러분이요 생각하실 거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체험해봤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의 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 확신, 그리고 기쁨과 감사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가 되어질 때, 전도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한 번씩 경험하셨고 맛을 보셨고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요, 세상 것과 상관없이 이마와 눈에, 얼굴에 쓰여 있어야 돼요. 행복.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 분이 과연 행복한 인간이신지 왕자이신지 공주이신지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왕자 공주로 행복한 존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것하고도 상관없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나와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흑암을, 귀신을, 사단을 쫓아내는 영적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듣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멘. 오늘도요, 우리 김은식 간사가 찬양하는데 제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꾸 맞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 긴장해서 나오는 그 떨림이 있대요. 그게 병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그거 병 아니고 무기야. 나는 그 떨림이 좋던데? 맞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 병으로 보고 계십니까? 왜 잘 부르다가 떨어?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땐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가사가요 정확히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 불가능. 그래 맞아. 하나님께 불가능 없고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저에게 딱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현장 갈 때,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시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감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배경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소리.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소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독해 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어느 정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 함은 우리 과거의 상처, 실패, 모자람, 지금 있는 것들, 앞으로 있을 것들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은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라는 건 다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돼요. 나의 무능함, 무기력감, 실수 보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라니까요. 이 속에서. 그래, 내가 이게 나였지. 그렇게 살아온 게 나였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지. 난 끝났지. 라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100만 번 넘어져도 100만 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는 좌절이 안 맞습니다. 아멘? 실패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더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루터기 있기 때문에. 아멘. 그루터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백수가 돼갖고 왔어. 괜찮아. 해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다음 달에 뭐 이자 갚아야 되는데 막 월급이 깎였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를 누리라고요. 아멘? 나라도 벌어야지 막. 벌면 또 얼마나 벌다가 병이 생겨가지고 약값으로 다 나가. 하나님께 집중은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짓만 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거 보고 살다가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운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삶이 안 바뀌어. 삶이 늘 안 돼. 여러분 오늘부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11조 한 1,000만 원씩 하는 사람 나와야지요. 30년 복음 들었으면. 아멘은 우리 하신 분만 응답 받으세요. 에?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 받아야죠. 제가 우리 성은이하고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성은이한테 그랬어요. 성은아, 복음 가진 사람이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 또 없는 척하고 살아봐라. 없는 게 아닌데 지금 없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현장에 숨겨두셨다니까. 아멘? 이번 달에 우리 이민혜 사모가 그러더라고. 여보, 이번 달에 우리 11조를 여보 70만 원 했어. 어떻게? 국가에서 받을 거 다 받았어. 아, 그래? 오, 야, 그래, 잘했어. 여러분, 세금 내니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 이거 보이는 거 아무것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좌와 그거를 우리에게 권리로 주셨어요.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응답받는 줄 압니까?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이삭에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오. 자, 2부 때는 괜찮아요. 아니야. 여러분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년 내가 월급 2천만 원이다. 근데 이 일 했는데 100년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지. 또 돈으로 꼭 환산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관이 숫자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 경제관이 숫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업까지도 전부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셔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24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진짜 말기 암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실 겁니까? 그때 오 주여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 신앙을 끝내라고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성령 외에는 다른 거 바랄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복음으로 낳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세상생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잠재력이라는 단어, 무의식 세계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 결단이라는 단어. 그죠? 복음 속에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세상의 경쟁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우리에게 경쟁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싸움은 어떤 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경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단어, 그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굳이 알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단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재창조로 가죠. 개념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재창조가 나옵니까? 여러분이요, 보이고 들리는 것 모든 걸요, 복음 속에서 재해석해야 재창조가 나옵니다.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데, 복음적인 재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재창조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서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뭘 원하냐?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가기를 원하냐?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낳는 삶, 그 삶을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해산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그 해산의 고통,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지고 분쟁을 끝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또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시다.